지난주에 살인적인 더위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카소가 그 조각했던 그 황소머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전거 안장하고 자전거 핸들을 그냥 붙이기만 한 건데 그게 300억에 팔리더라고요. 300억이에요. 여러분들은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누가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입니다. 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1억이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100억이 아니라 300억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고 여러분을 구입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앞뒤 분들 다시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죠. 참 잘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건강하셨네요.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28번째로 주전과 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전이란 말, 주라는 말 아마 세상에서 있을 때는 잘 못 들어봤던 단어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원전, 기원후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기원전, 기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신 후, 주전, 주후라는 말을 써서 사용합니다. 그 외국어 표현으로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을 영어 표현으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BC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후 AD라고 부르는데 AD는 영어 표현이 아니라 라틴어 표현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그래서 아노는 예열, 한 해, 두 해 이렇게 얘기할 때 1년, 2년 할 때 그 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미니는 주님의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D라는 말을 라틴어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BC는 영어로 표현하고 AD는 라틴어로 표기합니까? 똑같이 영어로 표현하면 되지.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AD, 주님의 해라는 말이 그 6세기경에 나온 거거든요. 6세기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중세 유럽을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는데 역사를 기록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이 시간을 계획하는 시간을 기준을 두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석이라는 기원 후 뭐 이런 걸 쓰기 전에는 무엇을 썼냐면 당군 기원을 얘기했죠. 당기라고 그러죠. 당군이 즉위했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BC 233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이 됐으니까 그게 합해갖고 지금이 몇 년이냐면 당기 4351년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당기를 쓰잖아요. 한국 사람. 그렇듯이 각 민족마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원이 다른 거예요. 이래서는 역사가 기록되기 힘들다. 한번 통일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로마가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기원 후라고 AD로 해서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가 공용어였습니다. 6세기에는. 그래서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원전, 예수님 전에 탄생 그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부터 역사의 기원이다 해갖고 아노 도미니 해갖고 AD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나면서 17세기가 들어오면서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탄생 전에도 역사가 있었을 텐데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기원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가 공용어가 아니라 영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영어로 그럼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Before Christ, BC라고 부르자. 기원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원전은 BC, Before Christ 영어로 표현된 것이고 17세기에 그 다음에 6세기에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AD 기원 후가 표기 라틴어로 된 이유입니다. 그러고 보면 물론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거 왜 한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지고 BC와 AD로 나누냐, 다른 것으로 나누자 해갖고 지금은 다른 말을 쓰려고 하는 시도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아까 했던 6세기경에 그 예수님의 탄생 문서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해갖고 찾아본 것이 지금에 와서는 약간 4년 정도가 좀 다르게 나왔다 해갖고 4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러지만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교인이나 또 세계 다른 그 모하메드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로 얘기하면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가 두 단어가 합성됐다고 그랬잖아요. 히의 소유격인데 그의 것이란 뜻이죠. 스토리는 이야기죠.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주정과 주후를 길게 설명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신 후로 갈라지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주정과 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 믿은 후의 삶이 확연하게 구분이 돼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 마커스라고 그러는데 이 마커스, 흔적을 가졌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예수를 믿다가 가진 흔적이란 뭘까? 아마 환난이나 돌에 맞아서 순교 직전까지 갔던, 그래서 아마 그 머리통에 흉터가 크게 남았던, 그 채찍에 맞음으로 또 매를 맞으면서 엉덩이에 맞았던 그 흔적, 흉터가 그의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어떤 것이 흔적인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강한 흔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의 흔적이 있을 수 있지만 몸의 흔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생활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분은 예수 믿기 전엔 저러지 않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확실하게 바뀌었어. 그 흔적, 생활의 흔적이 있어야 진짜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어떤 교수가 목사님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가 강사로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오다가 그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큰 덤프트럭이 와갖고 저를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 덤프트럭이 100km로 시속 달리는데 저를 부딪혔는데 감사하게도 아무 상처도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했더니 학생들이 에이 거짓말, 어떻게 덤프트럭이 100km로 부닥쳤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렇게 와요. 에이 교수님 거짓말하네요, 목사님 거짓말하네요. 곳곳에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제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덤프트럭에 100km 달리는 덤프트럭에 부딪혔다면 머리가 깨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최소한 그렇겠죠. 흔적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덤프트럭보다 더 크신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흔적이 없다는 것은 덤프트럭을 부딪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흔적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학생들이 다 숙연해지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주인공인데 이 바울 사도의 그 간증을 볼 텐데요. 이 바울 사도는 흔적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흔적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었던 사람이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를 믿기 전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혹은 사울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바울이라고 얘기하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예수 믿는 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최근에는 아니다, 그것보다는 성경적인 그 배경을 보니까 또 예수 믿은 후에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3장에 가서 또 사울이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꼭 예수 믿었다고 사울이라는 말을 그전에 썼다가 바울로 바꾼 게 아니라 아마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일 것이다. 실제적으로 사울은 히브리 단어고요, 바울은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으니까 집에서 부르는 사울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었고, 또 해외에 나가서는 바깥에 다른 민족에게 가서는 헬라식 문화였으니까 헬라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집에서는 개똥이지만은 그때는 일제시대니까 또 일본 사람들 학교 가면 야마꼬라고 불렀던 것처럼, 혹은 요즘에는 집에서는 순이지만은 또 해외 나가면은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를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는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1차 전도여행 나가는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다가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국에 있을 때는 사울, 나갔을 때는 그 헬라 문화에 있었으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다 동명이인이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름은 두 개지만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출신 성분으로는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였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바울 사도가 스스로 간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2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는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그 당시에는 학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스승 밑에서 배웠느냐가 중요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 상황으로 얘기하면 마치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대학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예요. 그는 3개 국어가 능통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는 자기 민족 언어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그 당시에 그리스가 장악했을 때의 문화니까 그 공용어를 자유롭게 썼죠. 그 다음에 또 아람어를 자유롭게 썼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준비한 만큼 사용하십니다. 준비한 만큼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모세를 1등으로 뽑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바울을 뽑습니다. 왜 모세, 바울을 뽑냐면요, 그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 아닙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왜 그가 대표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모세라는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삼죠? 그에게는 준비의 기간과 준비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술적인 것,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걸 다 능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뽑아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왜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크게 사용했을까요? 이방 선교에 베드로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고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많은 학업을 했고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준비했던 이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도 쫓아다니고 막 선교사 막 헌신하겠다고 막 열정적으로 가더래요. 근데 영어 공부했냐? 그랬더니 영어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잔다는 거예요. 영어 시간에. 너 어디로 가기로 원하냐? 아프리카로 가기로 왔는데. 그럼 아프리카 그럼 케냐어 너 공부했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계 선교합니까? 세계에 나가면 영어가 공용어인데 준비 안 하면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직을 한다든지 어떤 쉬는 시간이 생길 때 그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 기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준비한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엘리트였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던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를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사울이 그냥 스데반이 죽을 때 구경꾼으로 왔다가 거기에 목격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요, 아마 그 당시에 사울은 한 3, 40대 정도의 나이인데 이 스데반이 죽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현장 책임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스데반의 옷을 벗겨다가 누구의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사울의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 현장의 책임자로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죠. 8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던, 여러분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의 성도들까지 잡으러 갈 정도로 기독교 박해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9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여전이라는 것은 스데반 죽음 이후에 여전히 또 이러한 스데반처럼 죽을 사람이 없을까 막 찾아다니는 그러한 여전히 위협과 살기는 포너스라는 단어인데 살인하고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등등했다. 그 말은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헐떡이는, 막 야수가 짐승이 목표를 정해놓고 토끼를 잡으려고 막 숨을 헉헉거리는 그러한 모습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3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노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9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다메섹이란 곳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거기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도 잡으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230km입니다. 230km. 230km면 아마 여기 신월동에서 저 대전까지 거릴까요?
그 거리를 지금처럼 뭐 KTX나 뭐 기차가 잘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교통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요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의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한 빛이 내립니다. 사도행전 22장 바울 사도가 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할 때 시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가 정오였다는 거예요. 정오면은 난 몇 시예요? 12시를 정오라고 그러죠. 정오의 시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요 12시면은 지금쯤이면 막 40도가 올라갑니다. 막 요즘에 45도까지 막 올라가고 이 빛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친 겁니다. 하늘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이죠. 그 빛 때문에 눈의 시력을 잃을 정도로요. 그래서 3일 동안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강한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빛이 비치자 놀라서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는 처음 듣는 목소리라 주여 니시옵니까 누구이십니까 물어보죠.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목소리로 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큰 의미가 있죠. 첫째,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누구를 잡으러 가는 거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아 이것들 봐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네,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네.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단자들이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돼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끌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것 때문에요. 예수는 죽었는데 무슨 살아났냐.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 그는 예수가 죽은 줄 아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난 못 믿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 나면서 그 체험을 통하여서 또는 질병이 걸렸는데 질병이 고침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를 박해하러 가는 겁니까? 예수를 박해하러 가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는 겁니까? 그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제자들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 교회가 바로 나 예수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한 겁니다. 충격이었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여기서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다. 그래서 예수와 성도들은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예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사울이 깨닫게 되죠.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시다.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사명을 받고 주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시력이 회복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러니까 지금 강한 빛이 있어갖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야, 너 사울에게 가라.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안수하고 세례를 줘라. 그리고 주신 사명을 전달해라. 그래서 갔더니 진짜 사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안수하지. 안수하여 이르되 같이 계속 봉독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안수했더니 무엇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를 받은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간증하도록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질문,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나니아라고는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요. 바울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셋째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찬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15절 16절 먼저 볼까요? 거기 말씀 보면 사명을 하나님께 주시죠. 어떤 사명이냐면 9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건 뭐냐면 이 아나니아에게 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텐데 이렇게 전해라 하면서 사명을 전달한 내용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그 다음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 사명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사명을 받고 그는 예수를 위하여 그 남은 생애를 삽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죠. 한번 19절 말씀부터 볼까요? 19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명을 받자마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넘어가세요. 22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니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가 자기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 안에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전도하고 있네요.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예수 증인이 되고 있네. 그렇게 당황한 것이죠. 그는 그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는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3년 동안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이러한 교리나 신학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좀 더 공부 좀 하자 해갖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그는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면서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AD 주후 67년 이제 67년에 전설에 의하면 그는 네로 황제 박해 때 그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신약 성지순례 팀들하고 다니는데 로마에 갔더니 거기에 그 수도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트레는 세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폰타나는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우물이라는 곳에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수도원에 간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울의 참수당했다는 장소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바울 사도가 목에 잘리는 게 참수인데 목을 딱 쳤더니 그 머리가 통통통 튀면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자리에서 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샘이 나왔던 자리를 기념하고 있던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은 빛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앞에 나오시죠? 소개하니까 우리 강순옥 집사님인데 저희 교회는 강순옥 집사님이 두 분 계세요. 강순옥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 이석기 권사님 와이프 되는 우리 여성교회 연합여성교회 회장 되시는 강순옥 권사님 계시고 지금 나오신 분은 강순옥 집사님인데 지난 주간에 지난 전도대회 때 각 지구별 간증자를 뽑아서 하는데 간증자들이 아주 은혜스럽게 간증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순옥 집사님 다 은혜스러웠지만 강순옥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런 분이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아주 얌전하고 아주 지금 아가씨거든요. 아주 얌전 아가씨인 줄 알았더니 과거의 삶이 아주 그렇더라고요. 아주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 비폴과 이제 비폴 크라이스트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흔적에 대해서 오늘 사후를 보았지만 한번 우리 집사님의 삶을 또 한번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5분 정도 잠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구 207구역을 섬기고 지금 초중 2부 교사를 섬기고 있는 강순옥 집사입니다. 저는 종갓집 장손인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1년에 12번이 넘는 제사와 명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교회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싶다거나 예수님을 알고 싶다거나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님과 조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라며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사람들이 와서 구역 예배라며 모이는 것이 싫었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과 조카의 강요로 인해 교회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교회를 나갔지만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 조카의 간절함에 그냥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교회 생활은 가족을 위한 의무적 행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3부 예배만 출석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9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부터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어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며 노래방, 클럽 등 세상의 것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퇴근 후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매일매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조카와는 정반대인 삶을 산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어서 교회는 가지만 평일에 나의 삶을 생각해보니 어머님과 조카 보기가 특히 조카에게 창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도 나타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술을 멀리하게 되었고 어울리던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됨과 동시에 평생 못 끊을 것 같아 술을 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그 후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와나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카와 함께 읽고 완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알던 많은 사람들도 저의 변화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너무나도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지금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을 쉬었다거나 직장 동료들과 마찰이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금의 직장으로 옮기면서 너무나도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비록 직장의 동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저는 매일매일 교회 이야기며 예배 이야기며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르시지만 무슨 일을 결정하실 때나 본인의 일을 하실 때 항상 저에게 먼저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해드렸고 감사하게도 그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저의 기도 덕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며 감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결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과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 삶의 간증을 하시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신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감사가 많아지는 삶,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격려 박수 한번 드리죠. 할렐루야. 초등부 교사로 열심히 어와나 또 아이들 가르치고 계신데 아마 젊었을 때 좀 더 예수를 만났으면 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았을 수 있겠다 생각 때문에 아마 더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저렇게 술을 좋아하셨던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 그것이 딱 끊어지고 또 새로운 삶을 살면서 지금은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이랬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너무 감동적인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고 이성환 성도님 연세는 80세가 되셨고 우리 김문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데 2016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그때 우리 김문순 권사님 지구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조금 마음이 열린 것 같은데 병상 중에 있는데 혹시 세례가 가능한지요? 연락이 와갖고 구원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 초청에 마음이 열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랬더니 좀 열린 것 같다고 그래서 지구장님과 함께 구역식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가정에 누워 계시는 우리 이성환 성도님에게 구원 초청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는데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믿으면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했더니 예 그러시더라고요. 김문순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아멘으로 하는 거라고 했더니 아멘 그러시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날 구원 초청하고 세례를 준비한 세례를 그 자리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 된 지난 주간에 소천을 받으셔서 장례 일정을 함께 한 것이죠. 둘째 날 위로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하는데 아드님 되시는 그 큰아드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목사님 되셨는지 한번 궁금해갖고 간증을 듣는데 이 고 이성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들은 거예요. 원래는 엄마만 교회를 다니고 그 아드님 되시는 목사님도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는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오히려 불량한 애들하고 같이 휩쓸려 다니다가 아마 신월중학교를 다니셨는지 그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 경찰서장이 믿는 분이었나 보죠. 훈방 조치를 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뭐냐면 1년 동안 여기서 경찰서에 나가면 1년 동안 교회 출석해야 된다. 그런 약속을 하면 보내고 안 그러면 너 경찰서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교회 다니겠습니다. 약속하고 나오셔서 첫 번째 간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 지교회인 저 부천에 그 정기봉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에 처음 가셨다고 그래요. 거기 다니면서 이 아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생각 때문에 백석대학교 다니시기도 하고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다닐 때 핍박을 많이 받아요. 어디서 핍박을 당했어요? 했더니 아버님이 그렇게 핍박을 하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신 고 이성환 성도님이 교회 갔다 오면 막 매를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난 그 아드님이 간증하는데 처음 들었는데, 우리 김분수 권사님도 막 구역예배 다닌다, 교회 갔다 오면 왜 교회 가냐고 그러면서 한 번은 그랬다는 거예요. 너 계속 교회 다니면 신월동교회 불질러 버린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구원 초청하기 전에 그 얘기했으면 가기가 꺼려졌을 거예요. 그 후에 들었으니까 지금 세례하러 갔겠죠. 아니, 그 감동이 된 게, 야, 그런 분이, 저는 과거의 삶이 그런 줄 모르고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갔다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공로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 이성환 성도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아, 이렇게 사울처럼 핍박하던 분이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지난 2주 전에 그곳에 이제 요양원에 계셔서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가려고 갔더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산소호흡기가 들어가 있는데 막 호흡이 막 가빠지고, 이제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지 않다고 이제 가족들이 얘기하는데 머리에 손 얹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마쳤더니 그분이 이제 인기척이 있으니까 그래서 눈을 뜨셨더라고요. 이상한 성도님이 눈을 뜨셔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랬죠. 성도님, 숨이 막 몰아쉬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 그때 막 괴롭고 힘들어서 어떤 분은 막 잡아뜯고 막 침대 시트 다 찢어놓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힘든 고통이 올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질병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멘은 못하시고 이제 기운이 없으시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핍박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셨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삶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간증하고 그 간증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간증해 주신 우리 강순옥 집사님, 또 우리 이성환 성도님의 유가족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김문수 권사를 비롯한 우리 자녀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사울은 분명한 Before Christ, BC, 주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 믿은 후에 삶이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